지난 월요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드디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종교 시설과 또 일부 사업장에 보름 동안의 운영 제한 권고를 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때가 2020년 3월 22일이었으니 757일 만에, 약 2년 1개월 만에 이제 우리도 행정적인 여러 제한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 2년 1개월여 시간 동안 교회의 모습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만 해도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소수의 대형 교회에서만 드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지방,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도 이 온라인 예배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익숙함을 넘어 현장 예배보다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며 교회의 새로운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가 실종되어진 것도 지난 2년여의 세월 동안 교회에 또 생긴 모습 중 하나입니다. 오래도록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또 소그룹과 식탁 교제가 제한되다 보니 성도의 교제가 아무래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 또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성도를 서로 만나고 삶을 나누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또 그런 문제점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 변해버린 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도의 실종입니다. 코로나 초중기에 교회발 확진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교회의 지역사회 관련한 사역들, 무엇보다 이 전도 사역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큰 반대와 또 부담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전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티내지 않는 것이 교양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이상한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정말로 회복해 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2년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고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지난 월요일부터 이미 실천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 또한 거룩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그저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리고 위축되어진 예배, 교제, 섬김,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모두가 깨어 준비하고 그리고 빠짐없이 실천함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저 2년 전으로의 회복을 외치지만 교회는 2년 전보다 훨씬 더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 회복의 통로로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22일에 새생명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이 한 달여의 시간들을 통해서 구령의 열정,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또 전도의 회복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전도와 관련된 전도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은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 전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대도시 중심 전도, 회당 중심 전도,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하는 전도, 또 평신도 전도 등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보여준 참 여러 가지 전도의 전략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장 분명하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21절까지 읽었던 그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적인 기틀을 마련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늘 어려운 단어, 세련된 문장, 그리고 복잡한 구조를 사용해서 전도를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 신앙의 간증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만 총 3번에 걸쳐서 신앙 간증을 했는데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2번째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아주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성전 바깥으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운집하고 시끄러운 소요가 일어나자 군인들이 와서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이제 부대 안으로 데려가고자 했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은 군대 천부장에게 잠깐 허락을 받아서 높은 층대에 올라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간증을 나누는 자리는 늘 조용하고 침착하고 거룩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딱 그런 것처럼요. 간증을 나누기에 적합한 환경이 마련되어져야만 우리는 간증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늘 그렇게 경험을 해왔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하고 그런 적합한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조용한 때든지 시끄러운 때든지 언제 어디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 모든 순간이 다 가장 적합한 간증의 때였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 누구에게든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군중들이 분노하고 소요하고 있는 이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간증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간증의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먼저 바울은 자신의 출생지 그리고 성장 과정 그리고 자신의 학식 그리고 자신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이자 헬라 교육의 중심 도시였던 다소에서 태어났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는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았었노라는 자신의 소개를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명문가의 자제였고 지식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였다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잘난 척을 하는구나 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당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언젠가는 나의 이 간증이 당신의 간증이 될 수도 있으니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사람이었는지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 간증 그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일에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그리고 그 열심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 알지 못했고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옳은 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이 변증,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 앞에 모여든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들의 주장, 당신들의 생각, 당신들의 그 열심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오히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정오쯤 되었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아주 구체적인 지역과 구체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만났던 이 신비한 사건이 결코 환상이나 거짓이 아닌 실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오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고 눈이 멀어버렸던 이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눈이 먼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우리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아나니아가 했던 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주님과 만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고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 앞에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또 구원을 얻게 된 과정을 아나니아가 했던 말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간증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주저없이 부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주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그 만남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과정 그리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만난 이후에 자신이 이제 어떤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라는 또 새로운 사명을 받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자신이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간증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과격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 이 지점이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끊겨버린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결국 실패한 간증인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큰 소리를 질렀던 것은 그 유대인들을 휘어잡고 있었던 죄의 건세가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능력 앞에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간증과 그 선포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더 듣기 원하는 이들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간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잡아서 주님의 말씀을 또 자신의 신앙 간증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처럼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수많은 이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 또한 간증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늘 휩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헛된 욕심과 욕망으로 살았던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자신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감사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주님과의 만남의 과정을 생생하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다시금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해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주님과의 만남 이후 그 변화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다시금 변화된 삶의 목적과 받은 사명감에 대해서 다시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간증을 나눌 때마다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배가 되고 또 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이런 신앙 간증을 듣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새생명주일이나 특정한 교회 행사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 간증을 듣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모임 안에서도 이러한 신앙 간증을 듣기 어려운데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내 신앙을 간증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요원한 일이 되어버린 오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각자의 신앙 간증은 전도의 핵심이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잘 준비하여서 어디 누구에게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년간 교회만 변한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변했는데요. 2년간 약 10kg 정도 살이 찐 저는 사실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건강 체질이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병이 생겼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운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떤 체육관을 선택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누군가의 간증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 체육관을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형편없는 몸뚱이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옛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을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되었는지 알고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저에게 설명해 주었고 이 체육관을 만난 이후에 이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또 멋진 몸매의 사진을 제게 보여주면서 소개하고 힘있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그 체육관 간증에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어느덧 저는 체육관의 카드 결제를 다 끝마친 후였습니다. 세상의 간증도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이 간증이 어떻게 누군가를 또다시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간증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지,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 각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잘 정리해보고 할 수 있거든 많은 이들에게 그 간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만나는 내 동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각자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만나서 이런 나를 변화시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불신 남편에게, 불신 아내와 가족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신앙의 간증을 들려주며 복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유대인들과 같이 불편하고 아주 공격적이고 격한 반응이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 간증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그 간증을 통해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도 은혜지만 간증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간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내 간증을 통해 나를 만지시고 또 내 간증을 듣는 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